주의 살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오늘 이 밤에도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의 순종과 내시의 사모함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의 순종과 내시의 사모함. 빌립이 무엇을 순종했고 내시에게 어떤 사모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랑데뷰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이제 같은 교회 안수 집사 동기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그 동료 안수 집사의 순교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 나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안수받은 동기 안수 집사가 저렇게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그 순교가 헛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부담감과 책임감 때문이었던지 더 복음 전도에 그 동기가 하지 못한 사명을 나라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열심히 전도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빌립에게 기적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사마리아 성에 정말 오래간만에 그 가련하고 불쌍한 백성들이 살던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 아멘. 큰 기쁨이 있었다. 역시 한 도시를 크게 기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그 도시에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에 무슨 공항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그 도시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그래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이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자기 담임 목사님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을 초대해서 신방을 받습니다. 목사님 한번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받으면서 삽시간에 이 사마리아는 무지하고 불쌍하고 가련했던 땅이었으나 성령 충만한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계신 모든 공동체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런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모두가 다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저는 분명코 빌립의 순종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할 수 없는 일을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한 것은 전적인 이 빌립 집사님의 순종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사마리아 성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감당했는데 갑자기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빌립에게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게 뭐죠? 빌립아,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거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거라. 이렇게 성령께서 또 한 번의 이제 명령을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땅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얼마나 사역이 신났겠습니까? 전도하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 믿겠다고 하고 손을 얹은 적 나음이 있는 이런 기적의 현상을 지금 빌립 집사님이 목도하면서 너무나 가슴 벅차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빌립 집사님에게 기도받으려고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에게 모이고 있는 중이었을 텐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을 뚝 떼가지고 어디로 보내실 생각을 하셨다. 그게 어디라고요? 가사로 내려가는 저 멀리 적어도 130km에서 150km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 저 이집트로 가는 길목 거기까지 성령께서 가라고 갑자기 이유도 모릅니다. 왜 가라고 하는지 이유도 몰라요. 거기서 무엇을 하라는지 안내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을 제공한 주인공이 가긴 어딜 갑니까? 성령은 꼭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꼭 뽑아서 어디에 보내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은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뭐가 있죠? 사람은커녕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보다 더 큰 대도시로 가라 그랬다면 이해가 됩니다. 네가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열심히 복음화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야 되겠다 하면서 더 큰 도시로 가서 네가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도시도 변화시켜라. 그러면 빌립이 신나서 갈 수 있겠지만 이번에 가라고 한 하나님의 장소는 어디냐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람 한 사람 없는 광야, 그런 광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라는 지시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보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내시는 것처럼 일단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요구는 때때로 이렇게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비상식적이기도 하고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길로 성령은 때때로 우리를 내몰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납득되고 이해가 되고 충분히 공감이 된다면 순종만큼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꼭 상식이 아닌 것 같고 꼭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꼭 손해보는 것 같고 꼭 쉬운 것도 아닌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아마 빌립도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보니까 130km에서 150km 가려면 여러분 적어도 성인 남자가 하루에 40km 죽으라고 걷는다 하더라도
140km, 150km 같으면 적어도 사흘은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갔다 와야 되니까 일주일은 걸리는 거리죠. 사흘 길을 그냥 무턱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음성이니까 듣고 가보니까, 자, 거기에 누가 있었다? 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걸음이었는데, 그 돌아가는 그 네시를 이 빌립 집사님이 만나라고 한 것이었다는 것을 가서 알게 됩니다. 가서 알게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수만 명 운집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마리아 땅 백성들을 놔두고 왜 성령은 나더러 저 150km 떨어진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이 바쁜 날을 뚝 떼어서 일주일씩이나 왕복 거리에 그리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까?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수레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막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한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네시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천 수만 명보다 뭐가 더 중요하길래, 내가 사마리아 땅에서 큰 기쁨의 기적을 많이 보여주고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꼴랑 이 한 사람 만나라고 150km 되는 거리를 나보고 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이 빌립의 순종에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자, 빌립이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서 와보니 거기에 이 사람이 있었다. 자,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자, 에디오피아,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알죠?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어디 있죠?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이스트 아프리카, 그 아프리카 동쪽에 지금도 있는 나라고요. 지도를 보시면 아덴만에서 막 홍해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지금도 있고요. 옛날에는 좀 더 컸었는데 나라가 좀 작아진 거지만 지금도 땅덩어리가 적지는 않고요. 인구가 9천만 명 정도 되니까 인구로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 땅덩어리도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하면 또 뭐 생각이 나세요? 우리나라의 한국전쟁 때 16개국의 그 연합군이 파병을 했잖아요. 유엔 참전을 했잖아요. 전쟁 참전. 거기에서 아프리카에서 유의하게 두 나라가 참전을 했는데 남아공하고 에디오피아예요. 근데 남아공은 지상군을 보내지 않았어요. 장비만 보냈어요. 장비. 전쟁 장비. 근데 진짜 군인을 보낸 나라는 에디오피아예요. 몇 명이 온지 아세요? 6천 명이나 보내요. 6천 명. 여러분, 그렇게 못 사는 아프리카 그 먼 나라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가 도와줬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잘 사는 나라니까. 근데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 에디오피아가 6천 명 넘는 병력을 한국이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 나라라고 보냈을까?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GNP보다 1970년대까지는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에디오피아가 더 잘 살았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아주 아프리카에서 잘 살았던 나라예요. 우리나라하고도 아주 관련이 깊은 나라 에디오피아입니다. 자, 그 에디오피아에 여왕이 있었는데요. 간다게, 온다게가 아니라 간다게. 자, 이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은 아니에요.
여왕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대로 그 가드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죠. 그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고 하고요. 러시아에서는 짜르라고 하고요. 자, 이 에디오피아에서는 여왕을 부르는 호칭을 여왕을 에디오피아 말로 간다게라고 해요. 간다게.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고 호칭이에요. 호칭. 이 사람의 이름은 뉴비아예요. 따라합시다. 뉴비아. 원래 이름은 뉴비아예요. 적어놓으세요. 뉴비아. 간다게의 실제 이름은 뉴비아예요. 뉴비아. 에디오피아 여왕 뉴비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에요. 국고라는 것은 뭐죠? 나라의 곳간이잖아요. 나라 살림. 우리나라로 말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예. 나라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정말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장관 중에 장관.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그래요. 돈을 맡은 장관은 다른 장관보다 부총리예요. 부총리. 그러니까 장관들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장관이 국고를 맡은 관리인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에디오피아의 나라 살림을 도맡아 하는 관리다 이 뜻이에요. 관리다. 그런데 여기 이제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런데 내시였다 이렇게 됐어요. 내시. 여러분 내시가 누구죠? 뭐 하는 사람이죠?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 내시는 남자이긴 한데 생식 능력이 없는 남자예요. 고환이 없는 남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고자라고 해요. 고자라고 해요. 자, 여러분 왜 에디오피아의 기획재정부 장관 재무관리를 고자를 시켰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궁에 있는 여러 궁녀들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시들을 왕궁에 이렇게 둔 이유는 왕궁에 여러 궁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여인들과 관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내시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첫 번째 그런 이유죠. 결혼 못하게 하고 여인들을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고 가족이 없고 자식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돈을 맡은 관리인이기 때문에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으면 반드시 부정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그 부정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내시를 만들어버려요. 고자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를 주는 대신에 자기가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도록 하는 어떤 부담을 가져야 됐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저는 가만히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지위는 높고 돈은 있어요. 그리고 왕이 신임하는 굉장히 훌륭한 부하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저도 남자여서 알지만 남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왕이 그것을 거세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과연 기쁘기만 했을까? 과연 행복하기만 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관리는 평생 해먹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잘릴 수도 있고 은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남자로서의 기능을 강제적으로 제거해버리면 그건 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고자로서의 삶이 남자로서는
가장 어떤 면에서는 치욕적이고 그 지울 수 없는 자기만의 그 헛헛함과 허전함이 분명히 이 내시에게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봐요. 돈이 단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도 세리장으로서 정말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 채우지 않는 헛헛함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다 싫어해. 돈은 많은데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세리장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돈도 없는 양반인데 가는 데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을 몰고 다녀요. 이상하다. 나는 돈은 많은데 친구는 없는데 저 사람은 돈은 없는데 왜 친구가 많지? 그게 너무 이상하고 부럽고, 그래서 그 비결이라도 한번 알고 싶은 마음에 사실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구경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 그 마음이 있거든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지위나 명예나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사람들 마음에는 있거든요. 삭개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헛헛함이 있었고, 이 내시에게는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헛헛함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어느 남자든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내시가 이상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뭐냐? 그 당시에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곳곳에. 예루살렘이나 이 이스라엘 땅에서 디아스포라된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는데요, 이 에디오피아까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다고 봅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는데, 자,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유럽으로도 가고 저 그리스로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곳곳으로 이렇게 터키로도 가고 흩어져 살았는데,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유대인들 티를 냅니다. 그게 뭐죠? 한국 사람들은 몇 명만 모이면 교회 하나를 만들듯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고요, 안식일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강론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에디오피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모여서 끈끈하게 또 자기 상인 간의 어떤 그룹을 이루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굉장히 거룩하게 살려고, 율법적으로 살려고, 굉장히 엄숙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매년 6월절이면 그 먼 거리를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야 된다면서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디오피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이 내시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을 갖게 돼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고, 도대체 그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기에 저렇게 삶이 구별되어 살 수 있느냐.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율법을 강론하고, 모여서 시편을 낭송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저들의 삶을 율법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6월절이 되면 그 먼 거리를 예루살렘을 여행하여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면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독특한 저들의 문화와 신앙을 이 내시가 보게 되면서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해요.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혹시 내가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고 싶다면 내가 어떤 걸 좀 읽으면 되겠어?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미 구약 성경의 두루마리들이 여러 군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시가 두루마리되어 된 구약 성경을 하나 손에 넣게 돼요. 내가 그 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 내가 그 두루마리를 나도 좀 읽을 수 있느냐. 그래서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을 입수하게 됩니다. 이 내시가 입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이제 읽게 되죠. 아마 그때는 편집본이 아니라 각각의 권으로 창세기,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모세오경대로, 뭐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또 역대기는 역대기대로 이렇게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입수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1장부터 66장까지 그 방대한 양을 기록하고 있는 참 좋은 책이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이 이사야서를 내시가 읽는데 정말 이사야에서 놀라운 글을 읽게 돼요. 자, 이사야 56장을 우리가 한번 가보겠는데요. 이사야 56장 자, 이사야서를 읽는데 56장을 4시가 읽게 됩니다. 1절, 5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워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구나.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율법을 지켜 사는구나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3절을 읽다가 눈이 뒤집어집니다. 자,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에 이방인과 고자라는 말이 나와요. 고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면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상관없어. 유대인이 아니어도 괜찮아.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차별하지 않으리라. 차별하지 않으리라.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이 말은 절대로 차별하지 말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했다면 절대로 차별할 수 없으며, 그 다음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나는 마른 나무, 생명이 없는 나무, 비틀어진 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라고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여러분,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내시가, 고자가 이 구절을 읽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맹숭맹숭하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성경 하나를 입수해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56장에서 자기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깜짝. 세상의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자, 계속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너희가 고자라도 상관없어, 이방인이라도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신분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 안식일을 지키고 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기만 하면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여러분 고자는 아들이나 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생식 기능이 없는 자잖아요. 그런데 아들보다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줄 것이며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지만 아마 내시는 엄청나게 아멘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자들에게는 아들, 딸이 없고 내 대가 내게서 끝나는구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 있으면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너에게 줄 것이며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6절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그 이방인도 그 고자도 내 집에 와서 예배드리면 나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을 생각이 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내시가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가고 싶지. 나도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 성경에 이 이방인이고 고자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법칙이라면, 마른 나무와 같고 쓸데없는 사람이고 나에게는 아들, 딸도 있을 수 없고 내 이름은 내 대에서 완전히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와,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오기만 하면 너희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내가 예루살렘에 무조건 가리라.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제 제가 구글로 재봤는데요, 2,500km예요. 구글 지도는 정확하니까요. 2,500km예요. 2,500km인데 수레를 타고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레. 걸어서 간 건 아니에요. 수레를 타고 갔어요. 자, 걸어서 가면 제가 걸어보니까 40km 정도 하루 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수레를 타고 가면 2배 정도 갈 수 있어요. 80km 정도. 하루 종일. 왜? 수레를 끄는 말들도 쉬어야 되니까 80km에서 100km 정도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500km면 얼마나 걸린다? 적어도 25일에서 30일, 한 달 걸려요. 갔다 오면 2달이에요. 간닥의 여왕에게 휴가를 맡아요. 여왕님,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봤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왕도 할 수 없죠. 사인을 해주시는 거죠. 다녀와. 2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이 양반이. 한 달을 걸려서 온 거죠. 한 달을 걸려서. 자,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믿고 세상 천지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를 위하여 주신 말씀은 한 군데도 없었는데, 돈은 있고 권력은 있을지라도 남자로서의 그 헛헛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음에 불안하고 밤이 되면 외롭고 그랬는데,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얼마나 마음이 헛헛하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을 사귀게 되면서,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성경 하나를 입수했는데, 그 성경을 펼쳐 읽는 순간 이사야 56장에 자기를 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으니 어찌 그 마음이 흥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2500km가 아니라 25000km라도 나 같아서도 가보고 싶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다시 사도행전 8장으로 오겠습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이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는지 알겠죠? 예? 아시겠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어떻게 생겼을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겼을까? 거룩한 도시일 거야. 아마 내가 살던 땅과는 완전히 다른 지상천국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자, 그렇게 해서 예배하러 왔다가 27절,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28절에 보면 돌아가는데 그랬어요. 돌아가는데. 자, 27절 끝에는 왔다가, 28절 시작은 돌아가는데. 자, 그러면 붙이면 뭐가 되죠? 왔다가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왔다가 돌아가는 데는 이거예요. 금양로 기도회 8시 반에 하는 줄 알고 교회에 왔다가 불 꺼진 예배당인 걸 보고 돌아가는데, 이 뜻이에요. 예배당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목사님은 설교도 하나도 못 듣고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데. 아니면 금양로 기도에 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지금 어디야? 그래, 나 지금 교회 왔는데. 엄마, 나 지금 어디 있는데 나 차비도 없고 뭐도 없어서 엄마 나 좀 데리러 와줘. 그럴 경우에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고. 2500km를, 그 먼 거리를 수리를 타고 왔으면, 예배하러 왔으면 문 은혜 받았다는 게 표현이 되든지, 뭔가 깨달았다고 하든지,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거기에 자기가 사모한 만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그 감동을 거기다가 적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무슨 왔다가 그냥 가는 것처럼 왔다가 돌아가는데, 너무 성경이 이상했어요. 그 먼 거리를 달려온 것에 비하면 예배드리러 와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이 너무 이상해요.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돌아가는데. 자, 30절에 보면 빌립이 이제 달려가서 빌립을 만나게 되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물어요. 자, 그때도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역시 이사야를 너무 좋아해요. 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차가 무슨 그랜다이저도 아니고 에쿠스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이렇게 포장된 도로도 아니고 덜컹덜컹거리는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초점이 흔들리면서 덜컹덜컹거리는데, 그만큼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이사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31절 뭐라 그랬죠?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예배하러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다. 왜? 나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도 못 받고 배운 것도 없고 도전도 못 받고 그냥 돌아간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세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죠?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 입구에 벌써 뭐 파는 사람들? 돈 바꾸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긴 하나 성전 입구부터 자기는 환상을 그리고 왔어요. 아, 성전은 거룩한 곳일 거야. 정말로 따뜻한 곳일 거야. 나를 안아주고 나를 품어주는 곳일 거야.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성전 문 앞에서 벌써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돈 바꾸라고 하고 비둘기 사라 그러고, 그리고 제사장이나 모습을 보니까 긴 수염을 하고 옷을 멋지게 입고 저 멀리서 왔다 갔다만 하는데 내가 그 제사장을 한번 만나기나 할 수 있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나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나 정말 성경을 알고 싶어서 왔는데 혹시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좀 저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라고 누구에게, 안내위원에게 물어도 한 사람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몰라요, 나 바빠요. 몰라요, 바빠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흑인이잖아요.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흑인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고,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알고 싶다고, 이거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고 물어도 한 사람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안내위원에게 물어도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고, 제사장은 저 멀리서 만날 수도 없고, 사람들은 너무 많고, 그리고 교회 앞에는 다 장사하는 사람들만 있고, 모두가 다 바쁘게만 돌아가니까 나 한 사람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하고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마치 2500km를 걸어온 것 같은 멀고 먼 길을 돌고 돌아 그래도 내가 교회에 한번 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발걸음, 무거운 발걸음,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무거울 정도로 교회에 왔는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사람들은 다 자기 봉사하느라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 흑인이라고 관심 없고, 그래서 왔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다시는 내가 여기 오나 봐라. 다시는 내가 여기 오나 봐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그 마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아시고 빌립아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지금 2500km를 달려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너무나 흥분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한 내시가 찾아왔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준 사람이 없어 실망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으니, 빌립아 네가 바쁘지만 150km를 가야 되지만 빨리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사야의 글이 무언지, 네가 꼭 개인지도 1:1로 그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150km 가야. 임마, 그는 2500km 왔어. 그는 2500km를 온 사람이야. 150km가 뭐가 그렇게 멀다고. 한 영혼을 위해서 너는 가야 돼, 가야 돼. 그래서 빌립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빌립이 묻죠. 잊고 있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저는 그냥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자, 그때 읽는 성경 구절이,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게 돼요. 그래서 읽는 성경 구절이 뭐냐? 이사야 53장에 있는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입을 열지 않고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도살장애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는데 이렇게 조용할 수 있습니까?
굴욕을 당했는데도 공평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가리킴입니까? 타인을 가리킴입니까? 라고 물어요. 35절에 빌립이 그것을 보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기에 이렇게 도살할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12군단을 다 동원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누구에게 물어도 대답해 주지 않는 그 복음을 빌립 집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렇군요.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요. 너무나 감격적인 거죠. 내가 이사야에서 읽었던 그 글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이사야 53장에서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왔다가 예수님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더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6절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침례받고 싶습니다. 제가 침례받는데 무슨 자격 조건이 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랬죠? 37절 다 같이 시작. 없음. 거리낌이 없음. 거리낌이 없음.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어? 충분히 자격이 있지. 그래서 둘이 손잡고 물에 같이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요, 만약에 물 몇 방울 머리에서 떨어뜨릴 것 같으면 굳이 물 있는 곳에 둘이 내려갈 필요가 없겠죠. 그죠? 수통에다가 물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면 되죠. 근데 침례였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둘이 같이 내려간 거죠. 그래서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자, 그때 내시는 뭐 했다? 기쁘게 길을 가므로. 따라합시다. 기쁘게 길을 가므로. 기쁘게. 드디어 내시의 마음 속에 한량없는 기쁨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으니 세상에 그 헛헛했던 그 마음의 빈 공간이 꽉 들어차게 되면서 고자로서 평생을 살았던 남자로서의 그 헛헛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을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나요? 자, 이렇게 돌아가서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고 에티오피아 선교, 아프리카 선교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서 우리나라에 유엔군 7천 명, 6천 명을 보낼 만큼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돼요. 가장 잘 사는 나라. 복음이 들어가서. 그래서 1970년대 전까지는 우리나라 GNP보다 에티오피아 GNP가 훨씬 높았어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살았던 나라.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1970년대 공산화가 되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지금은 아주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너무나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6천 명 병력을 파병할 만큼 여유 있는 나라였는데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의 결론은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그 순종은 쉽지 않고 어려운 이유가 그래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150km를 이 바쁜 나이에 바쁜데 내가 왜 갑니까? 도대체 왜 가야 합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란 말입니까? 아무런 답도 없고 계획도 없고 플랜도 없는 하나님이 무작정 가라고 하실 때 참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순종하라고 명하신 데는 분명히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한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아프리카 선교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그 바쁜 빌립을 떼어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 실망해서 가는 사람, 다시는 내가 이 교회에 오나 봐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왔구나. 근데 막상 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바보지, 이따위 책이나 믿고 있었구나 생각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려고 하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일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이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 꼭 아멘 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내시의 사모함이죠. 2500km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2달 휴가라도 내어서 이렇게 먼 거리를 찾아오는 그 마음, 그리고 오고 가면서 이사야를 그 덜컹거리는 그 마차 위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저는 하나님께 전달되었기 때문에 빌립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뭔가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 합니다. 빌립의 순종, 내시의 사모함,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사모하고 더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서라도 여러분의 그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어진 말씀 오늘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